마지막 숨을 거둔 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무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로 깨어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경전 중 하나인 바르도 퇴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탄 Book of the Dead 라고도 알려진 이 경전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이자 영혼이 죽음과 환생 사이의 기묘하고도 신성한 공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환영, 환상, 그리고 궁극적인 진실을 통과하는 여정이라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이 신비로운 문턱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탐구하고 존재와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보세요. 바르도 퇴돌은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명인 파드마산바백에서 시작됩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단순한 역사적 스승이 아니라 종종 기적적인 힘과 깊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둘러싸인 신화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8세기 파드마산바바는 티베트로 여행을 떠나 티베트의 영적 지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귀한 스승이라는 뜻의 구루 린포체로 존경받으며 눈의 땅에 불교의 빛을 가져다준 분입니다. 티베트 전통에 따르면 파드마산바바가 직접 바르도 토도를 지었으며 그 안에 영혼이 죽음과 그 중간 그리고 환생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안내자를 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드마산바바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오한 영적 스승이자 신비로운 기법과 밀교적 가르침을 완벽하게 숙달한 요기였습니다. 바르도 토돌은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인도하여 해탈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둔 후에도 파드마산바바는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하시다, 즉 극한의 영적 깨달음에 도달하여 영적인 힘, 즉 기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시띠를 개발한 인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불교를 확장하고 다닐 신앙 체계 아래 사람들을 영적으로 통합하여 국가를 강화하고자 했던 티송 대첸 왕의 초청을 받아 티베트로 왔습니다. 당시 티베트는 강렬한 샤머니즘 수행과 정령 숭배 신앙이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티베트 토착 영적인 수행인 유대 종교에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영적 분위기는 불교 전파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파드마산바바는 티베트에 도착하자마자 다양한 문화적, 영적 세력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유대 전통의 지역신들과 정령들은 불교에 저항했고 파드마산바바는 마법과 탄트라 의식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이러한 정령들을 제압했습니다. 유대신들과 수행을 티베트 불교에 통합하는 것은 지속적인 영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파드마산바바는 티베트 최초의 불교 사원인 삼해사원을 설립하고 마음, 현실, 그리고 윤회, 삼사라라고 알려진 존재의 순환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도기적 상태, 즉 영적 해탈의 가능성을 여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파드마산바바는 죽음의 순간에 마음이 육체의 방해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진리를 더욱 수용하는 특별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해탈을 위한 특별한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후 이러한 가능성을 가로막는 환상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임종하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생전에 연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마음이 사후의 과도기적 상태인 바르도스 바르돗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고통을 덜어주고 깨달음의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이러한 자비심은 바르도 토도의 토대입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죽음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와 제자들에게 임종 순간의 맑은 빛, 즉 마음의 순수한 현현을 인식하도록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르도 토도는 모든 영혼이 거쳐야 하는 세 가지 주요 상태, 즉 죽음의 순간인 치카이 바르도를 안내합니다.
치카이 바르도에서 영혼은 죽음 그 자체의 순간, 즉 육체가 해체되고 의식이 물질적 한계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해체가 완료되면 영혼은 바르도 톳에서 눈부시고 순수하며 거대한 빛으로 묘사되는 원초적인 맑은 빛 앞에 서게 됩니다. 맑은 빛은 마음의 절대적 본질이 드러나는 것으로 도서 이원성, 두려움, 집착이 없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의식의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상위자아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태양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완전성과 무한한 평화의 상태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영적 수행자에게 치카이 바르도는 궁극적인 해탈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영혼이 맑은 빛을 자신의 본질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다면 즉시 해탈, 즉 열반에 도달하게 되며 바르도의 다른 단계들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의식이나 교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음이 여가나 왜곡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진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완전한 경험입니다. 이 순간 모든 조건화, 카르마, 그리고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맑은 빛의 강렬함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빛을 자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인식하는 대신 익숙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집착으로 인해 이를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혼은 해탈의 기회를 잃고 후퇴하며 바르도의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카르마적 경향에 따라 점점 더 왜곡되고 제한적인 환영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 칼 구스타프가 말했듯이 코니드 바르도, 즉 환상의 바르도에 따르면 신과 악마는 무의식의 투사이며 강력하고 우리 자신의 일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초니드 바르도에서 영혼은 육체를 벗어던지고 더 이상 실체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차원에 있는 의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영혼은 자신의 마음의 투사가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거나 불안하고 두려운 환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투사를 경험합니다. 이 바르도는 억압되거나 갈망되거나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더욱 강렬하게 드러나는 마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초니드 바르도의 환영은 영혼이 생전에 축적한 감정적, 업보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환영은 평화로운 환영과 분노의 환영, 두 가지 뚜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평화로운 환영 단계에서 영혼은 처음에 의식의 깨달음과 자비로운 측면을 나타내는 평화로운 신들의 환영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부처의 몸, 즉 사트바, 사트비 또는 빛의 신으로 나타나 영혼이 길러낸 긍정적인 자질을 발산합니다. 평화로운 환영은 고요한 존재감을 지니며 평화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이러한 환영들이 압도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혼은 분노의 환영 단계에서 이러한 경험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후퇴하게 됩니다. 영혼이 초기 환영의 평화로운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면 분노의 신들로 알려진 더욱 강렬한 환영들과 점차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분노, 두려움, 그리고 억압된 욕망의 표출로 기괴하고 불안한 형태를 띱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노의 신들이 외적이거나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고통의 굴레에 여전히 묶어두는 열정과 집착을 반영하는 마음 그 자체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코니드 바르도는 마음이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난 상태로 묘사됩니다. 모든 것이 증폭되는 순수한 정신적 현현 상태입니다. 나타나는 환영들은 꿈과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꿈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생생합니다. 이는 이제 몸에서 벗어난 마음이 내면의 에너지를 여과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억압되고 축적되었던 모든 것이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비전들은 각각 통합이나 초월이 필요한 자아의 한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학습과 깨달음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 바르도 동안 완전한 자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선과 악, 평화로운 것과 분노에 찬 모든 비전이 단지 마음의 창조물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영혼은 두려움을 해소하고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바르도 토돌은 영혼에게 광대하고 순수한 광채로 묘사되는 마음의 원초적인 본질인 맑은 빛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맑은 빛을 인식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타고난 본성을 나타내므로 완전한 해방의 열쇠입니다. 환상의 구름 속에 있는 태양, 모든 정신적 투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빛입니다. 영혼이 환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깨달음을 얻고 윤회의 고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맑은 빛을 인식하는 것은 평범한 마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존재에게 환상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너머를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르도 토돌은 영적 수행자들이 삶 속에서 환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본질을 관조하는 수련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수련을 통해 코니드 바르도의 강렬한 환시에 직면하더라도 맑은 빛에 집중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집착은 해방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환상의 강도는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정신에 길들여지지 않은 측면을 나타내는 분노하는 신들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분리감을 조성하여 영혼이 환영을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혼은 이러한 환영에서 도망치거나 특히 평화로운 환영에 집착하여 일부 환영에 집착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은 윤회의 굴레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 굴레를 극복하기 위해 영혼은 환영이 그 자체의 실제가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개념을 슈냐타, 즉 공콩이라고 합니다. 코니드 바르도, 조닛 바도. 동안 공콩을 떠올리는 마음은 모든 환영을 관찰할 수 있지만 집착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본성의 일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코니드 바르도의 경험은 따라서 처벌이나 목적 없는 고통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마음의 거울과 마주하는 계시의 단계입니다. 이는 해탈할 준비가 된 사람과 배움을 심화하기 위해 아직 환생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는 시험입니다. 셋째, 시드파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 환생. 마지막 단계인 시드파 바르도에서 영혼은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합니다. 모든 행동, 생각, 의도에 축적된 에너지, 즉 우리가 카르마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다음 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전 여정 전체가 이 지점으로 이어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내면에 깃든 것이 다음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이 바르데 들어서면서 영혼은 이미 치카이 바르데에서 해체를 경험했고 초이드 바르데에서는 자신의 투사와 환상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영혼은 더욱 깊은 정신적 밀도를 가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아직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과 집착에 이끌려 환생에 대한 갈망이 더욱 강해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갈망이 영혼이 새로운 몸, 새로운 존재 형태를 찾도록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시드페에서 바르도 의식은 전생의 행동이 남긴 미묘한 흔적처럼 작용하는 카르마적 성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흔적들은 마치 자석처럼 작용하여 영혼을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환경과 경험으로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영혼이 심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영혼을 동일한 감정에 직면하게 될 환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렬한 욕망과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영혼이 다음 주기에서 마주하게 될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에너지 소용돌이를 생성합니다. 시드파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 동안 영혼은 환생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환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환영에는 종종 결합된 커플의 이미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감정적 경향과 카르마적 충동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인도되는 새로운 몸을 선택하도록 부름받습니다. 많은 묘사에서 바르도는 이러한 이미지를 볼 때 영혼이 초연함과 명료함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혼은 냉정함과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환생으로 맹목적으로 내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드파 바르도는 초월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공합니다. 환생하지 않고 해탈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수행자의 목표이며 환상과 집착에 휘말려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환상을 자신의 마음이 더럽고 공허한 형태로 드러내는 현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시드파 시싯 피해의 경험을 통해 바르도 의식은 새로운 몸의 강한 매력을 느끼는데, 바르도 토돌, 발도 토돌에 따르면 이 과정은 정신적 폭풍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시 존재하기 위해 계속 존재하고 싶은 충동이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몸을 선택하는 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본능적 부름을 통해 이루어지며, 새로운 환생의 특징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형성됩니다. 마치 다음 몸은 영혼의 마음이 경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은 또한 각각의 환생이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불교적 믿음을 반영합니다. 몸, 즉 영혼이 선택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업보와 영적 발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이 계속되는 역경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을 넘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윤회 대신 바르도 토돌에 따르면 마음의 궁극적 본질인 맑은 빛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한 준비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의 본질을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운명을 형성하는 충동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됩니다. 명상이나 죽음에 대한 성찰과 같은 영적 수행은 초연함을 강화하여 마음이 시드파 바르데서 일어나는 드라마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시드파 바르도는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윤회 순환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인식의 끊임없는 표현일 뿐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우리는 윤회 순환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깨달음은 더 이상 윤회가 없는 경지로,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환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르도 토돌은 단순한 종교적 경전이나 난해한 신앙의 집대성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의 도구이자 우리 마음의 거울이며 우리 운명의 지도입니다. 죽음은 인간 역사의 위대한 종착점임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람다스가 말했듯이 죽으면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런 의미에서 티베트 사자에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권유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